안녕하시죠? 오늘은 하나님이 더 누굴 사랑하실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기도해 주신 덕분에 광석 목사님하고 이제 에스겔 선교회 캄보디아를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제 사업 시작하고 비행기 참 많이 탔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선교의 목적으로만 이제 해외 나간 게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좀 뭐랄까 새로웠어요. 시작부터 이제 여권을 들고 가지 않은 공항에 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권 가가지고 티켓 뽑아야지 했는데 사람들이 다 뭘 이렇게 초록색을 뭐 이렇게 막 넣더라고요. 그 여권을 가져왔었어야 됐지 이래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난리 한번 치고 잘 목요일 아침에 도착해서 출근하고 잘했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시간을 비우는 게 참 큰 부담인데 그래도 좀 뭐랄까 헌금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좀 이렇게 하나님 보세요 하는 마음으로 이제 좀 갔다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많이 나갔더라고요. 20대 때부터 이제 필리핀에 의료 선교하러 갔을 때 제가 이발병이었거든요. 그래서 머리 잘라주러도 가고 그리고 저는 러시아를 많이 갔어요. 한 지역에 저희는 그냥 한 놈만 패자주여가지고 그래서 러시아를 4번 갔고 그래서 애기들 크는 거 다 보고 그리고 이제 태국에서 한 3개월 살았고 방콕, 치앙라이에서 살면서 노가다도 하고 뭐 수해복구도 하고 영어도 가르치고 뭐 등등등 전도도 하고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미국 워싱턴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일주일 정도 그 기억이 좀 특별하고 일본 나가사키도 가봤고 애들 데리고 성지순례 하려고 참 많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나가서 느꼈던 그 감정들을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교지를 정하고 갈 때 이제 보통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를 가죠. 우리보다 못 배우고 우리보다 배고프고 우리보다 아프고 우리보다 희망이 없는 곳으로 보통 교회가 선택해서 갑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초 생활 습관 및 지식을 가르치죠. 사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막 산업혁명 일어나고 막 바쁘니까 애들이 그냥 버려지고 막 노동착취 당하고 하니까 교회에서 불러 모아서 야 이빨은 어떻게 닦는 거야, 밥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돼, 줄은 이렇게 해서 뭐 똥 닦으면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기 시작한 게 주일학교의 시작입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선교지들은 그러한 수순을 밟는데요. 요번에 그 아이디어가 미용학교를 세워가지고 거기 1회 졸업생들 졸업식을 보러 간 거잖아요. 근데 원장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처음 와서 가르쳐주는 게 가위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이빨 닦는 법을 가르쳐줘. 걔네들이 애기들이 아니고 10대 후반이에요. 이빨 닦는 법 가르쳐주고 그리고 뭐 머리 샴푸해줬는데 막 이 잡아주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요게 보통이고요. 제가 한번 워싱턴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DTS 예수전도단에서 했던 그 제자훈련 학교를 할 때 디사이플십 트레이닝 스쿨을 할 때 이제 보통 3개월은 렉처를 하고 3개월을 이제 아웃리치를 하는데 아웃리치를 가기 전에 일주일 예행 연습을 하는데 그거를 워싱턴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노동도 하고 이제 전도도 하는데 하루를 노방전도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첫 번째, 내가 말을 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한테 어디 동남아 이주민 노동자가 와가지고 어눌한 한국말로 저한테 교회 다니라고 얘기하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난 영어도 못하고 유색인종에다가 걔네들보다 돈도 없는데 가가지고 이게 전도하기가 사실 놓고만 그냥 내용만 놓고 보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나는 하나님을 아니까 나는 하나님을 전한다. 이게 아주 심플한데 이게 마치 어떤 상하관계가 설정이 되는 듯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자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가서 빵을 주면서 같이 복음을 주고 약간 이런 게 약간 기본값처럼 설정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런지 말 못하고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때 당시. 그때 느꼈던 생소한 느낌이 막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잠깐 다시 한번 이 캄보디아에 갔던 사역을 좀 소개하자면은, 캄보디아에는 지금 캄보디아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동남아 뭐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이런 데 중에서 가장 빈민입니다. 예, 캄보디아가 가장 가난한데 그래도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연성장 한 7%, 물론 수도 위주지만 7%의 성장을 하고 있고, 저희가 갔던 데는 이제 그 푸놈펜이라는 수도에서 15km를 떨어지면은 거기에 쓰레기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금 상암 근처에 난지도죠. 지금 거기에 이제 쓰레기 섬을 메워서 지금 난지 캠핑장 같은 거, 골프장 같은 걸 만들었지만 거기도 그렇게 쓰레기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그린베델 공동체라고 해서 학교랑 교회를 이제 사역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초등학교만 있었는데 지금 어린이집도 생기고 점점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린베델 공동체를 에스겔 선교회가 후원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 예배드렸던 장소였던 아이디어 회장님이 학교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싶다고 하셔서 아이디어가 동참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직업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쓰레기 마을이 있고, 그 쓰레기 마을에서 사역하는 그린베델 공동체가 있고, 이걸 후원하는 에스겔 선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린베델 공동체 옆에 직업 훈련 학교를 세운 아이디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당카오 쓰레기 마을은 24시간 쓰레기들이 오는데요. 거기서 쓰레기를 주워서 한 가족이 하루에 5불을 벌어요. 5불. 그럼 총 150불 가지고 사는 거죠. 그냥 쓰레기장에서 다 살아요. 그러니까 쓰레기장으로 출근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장에 집이 있어요. 그런 곳입니다. 네, 요번에 참 많은 걸 느끼고 너무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이게 이 한 사역을 후원하는 구조가 정말 완벽해 보이는 거예요. 일단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후원하는 약간 비영리 단체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 후원하는 영리 회사가 있고, 이 세 가지의 조합이, 근데 셋 다 어떤 하트는 선교사의 하트야. 근데 역할은 다 달라. 그러니까 너무 훌륭한 팀워크가 나오더라고요. 아이디어 사역을 좀 얘기하자면은, 원래 회장님이 여기저기에 헌금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는 그러지 말고 딱 모아서 되게 의미 있는 일을 딱 하나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자.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잘 됐다. 안 그래도 아빠가 무슨 학교 얘기하는데 한번 만나보셔라. 그래서 만나서 원래 회장님 말씀으로는 한 2억 정도 헌금을 하고 이제 끝낼까 했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당신네들이 여기 와서 이 아카데미를 세워줘라. 그래서 졸지에 돈만 주고 끝낼 뻔 했으나 이제 다 들어온 거죠. 근데 그 광성 목사님도 느끼셨겠지만, 진짜 이 원장 선생님들의 그 하트가 진짜 선교사님만큼 진짜 이게 너무 있다. 정말 그냥 그분들한테 그거 한다고 해서 무슨, 그분들 사실 자기 매출 포기하고 오는 거고, 그리고 그거 한다고 해서 뭐가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착착착착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랑해주고 케어해주고 하니까, 졸업식 할 때 애들도 엄청 울고 막 가족들도 엄청 울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직업 학교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되게 교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은 당카오 마을에 그 몇 명 안 되는 졸업생이 이번에 9명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애를 위해서 지금 사실 대한민국에서 매출 1000억대 하는 회사가 붙었고, 에스겔 선교회도 그래도 나름 파워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효율적일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 참
여기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보시고 이 사역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가자마자 첫 번째 스케줄이 이제 그린베델 공동체에서 하는 그 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애들이 교복 입고 막 하고 이제 앞에 나가니까 로빈이만 하거나 좀 더 크겠죠. 애들이 나이는 더 많았는데 로빈이만 한데 막 이렇게 손을 뻗쳐서 막 손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막 불쌍한 느낌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악수하고 싶은 거지. 재밌고. 그걸 잡으면서 그리고 걔는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얘네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내가 고쳐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저렇게 그 영과 진리로 뜨겁게 예배하는 아이들이 나보다 더 불쌍하게 보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은 거죠. 오늘 설교 제목 사실 이게 우문이죠.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굴 더 사랑하실까? 우리는 아무리 뭔 짓을 한다 해도 누가 있을까요? 세상 가장 나쁜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걔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게 할 수는 없어요. 반대로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하고 무슨 착한 일을 아무리 안 해도 너무 훌륭한 그 사람보다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되기 때문에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 똑같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과 가장 나쁜 사람을 동일하게 무한대로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그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이 얘네들을 더 사랑하신다고 해도 내가 할 말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걱정해 줘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 사실 말은 똑바로 해야 되는 게 불행한 나라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에 선교를 가는 거예요. 실제로 행복 지수는 걔네들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렇게 의시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만 7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인스타그램에다가 약간의 목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글을 썼어요. 제가 왜 목사의 정체성을 숨기냐면은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이 패션이라는 필드에서 패션업계 종사자로서 승부를 보고 싶다. 목사라는 어드밴테이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어쨌든 크리스천들도 많으니까 그런 걸 숨기고 내가 그냥 여기서 다이다이 떠서 의미 있는 승부를 보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결국 언젠가는 가장 효과적일 때 내가 이 카드를 꺼내 쓸 것이다. 사역을 위해서 안 하고 있었는데 드러냈죠. 또 이제 친구들이 연락이 오죠. 형 어때? 거기 어때? 이제 안 올렸던 사진들도 좀 역한 사진들도 보내주면서 야 이렇다 했더니 야 형 우리는 정말 감사한 거다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그게 일반 사람들의 마음인 거죠. 형 우린 감사하고 살아야 돼. 근데 그게 맞는 말이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로 하나님이 하나님 더 정말 걔네들 뜨겁게 찬양하고 그런 걸 보고 있자면 쟤는 이런데 나는 이렇구나 감사하다 어떤 그런 상대적인 어떤 우월감이랑 감사함에 취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나도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진지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저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반대입니다. 걔네들이 가난한 것뿐입니다. 우리보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쓰레기산에 등산을 마치고 쓰레기산에 올라가니까 사실 저도 이제 애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나중에 부키진욱이 데리고 오면 좋겠다. 나중에 조이랑 데이빗이랑 다 같이 한번 가서 이 썩은 내 한번 맡고, 아,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세상이 참 다르구나. 아, 왜 얘네들은 쓰레기산에서 살고 왜 나는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서 살지? 그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을 떠오르게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저희가 쓰레기산 갔다 온 그 다음날 집에 오니까 진욱이가 부엌에서 밤 10시에 문 요리를 막 하더라고요. 뭐 요리를 막 하더라고. 유튜브 보고 막 라면밥 같은 거 했어. 근데 라면밥 같은 걸 막 해가지고 양 조절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한 먹고 이만큼을 남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얘 재미 삼아서 이거 유튜브 따라한다고 하고 거기 있는 아들은 진짜 없어서 못 먹는데 그걸 다 버린 거잖아요. 뭐랄까 이 24시간 안에 벌어진 이 상황의 차이들, 이거는 해결할 수 없고요. 이건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쓰레기산을 갔다가 호텔로 돌아와서 깨끗하고 아주 좋은 호텔에서 샤워를 하고 아주 깨끗한 침대포에 누워서 좀 쉬었습니다. 이 돈이면 그 사람들 1년 생활비인데, 이 돈이면 그들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은 약간 그런 죄책감 같은 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제 판단으로는 그거는 약간 사탄이 주는 죄책감 같아요. 얼른 끊어내야 돼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왠진 모르지만 걔네들은 거기서 태어났고 난 여기서 태어났어. 이제 그거는 그냥 디폴트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는 거지. 아, 이거면 쟤들한테. 제가 진욱이를 막 혼내려다가 조금 혼내고 말았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니까. 대한민국에서 김정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저럴 수 있으니까. 그 이격감과 그 모순감을 극복해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 페이스로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선교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단카오마에 가서 살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실까. 그리고 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얘네들하고 나하고 종국의 부활의 때에 어쨌든 같은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할 텐데 내가 뭐라고 그들을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고 걔네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 반동감으로 감사함을 하고 이건 좀 건강치 않다. 걔네들을 볼 때 정말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 그리고 종국의 때 그 부활의 때에 동일한 모습으로 부활할 걸 자꾸 상상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얘네들을 어떻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는지, 종국의 부활의 때에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건지, 이런 거를 상상하는데 조금 더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로 튀어가지고 야 걔네가 나 아니면 뭐 걔랑 나랑 똑같아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현실적이진 않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도와줘야 되는 마음은 계속,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긍정하지만 그게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도 그냥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쪽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생각하면서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사는 모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는 4만 불 버는 대한민국에 사니까 이 말씀이 간절하지 않죠? 이제 아니죠. 네. 지구상 1등 나라인 미국부터 꼴찌 나라인 그 어느 나라까지 이 말씀은 다 누구에게나 간절하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동일합니다. 쟤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감사해 이것도 아니고 저들을 보면서 불쌍해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힘 대신 하나님, 쟤한테도 힘 대신 하나님, 나한테도 힘 대신 하나님, 쟤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되고 나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똑같이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 캄보디아의 프놈펜의 그 그린베델 스쿨에 있던 그 아이들이 사냥하는 얼굴 속에서 예수의 얼굴이 좀 더 명확하게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우리의 얼굴에서는 뭐가 그렇게 찌들었는지 제 거울을 보면서 예수의 얼굴을 찾기가 만만치 않은데 나중에 우리가 수박교회도 다 함께 그 프놈펜에 가가지고 그 당카오에 가서 그 예수님의 얼굴 한번 같이 한번 더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긍휼의 마음도 알고 그치만 그걸 통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지 않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부활의 때를 상상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 속에서 좀 더 맑게 보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함께 바라보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수박교회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Put your hands up.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들도 우리도 모두 다 시편 28편 이 말씀 붙들고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게 해주시고 다만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고 그들은 지금 저기에 있고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있사오니 우리가 그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우리 수박교회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얼굴 속에 있는 예수 얼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이 좀